복음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에베소는 참으로 우상이 많은 도시였습니다. 에베소 여신 아데미로 생기는 미신이 온 도시에 가득했습니다. 마술사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를 통하여 복음이 그곳에 들어가자 그 도시가 변화되고 나중에는 아시아 지방의 기독교회를 이끄는 중심적인 도시가 되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도시가 변화됩니다. 사람이 변화됩니다. 삶이 변화됩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영향력 있는 기독교인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세 가지를 같이 살펴보고 오늘은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 이름의 권세를 믿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를 믿자.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내 구주임을 확신해야 됩니다.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믿지도 않으면서 예수 이름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바울 사도가 예수 이름으로 놀라운 일들을 행하는 것을 본 어떤 마술사들이 바울 사도를 흉내내었습니다. 야, 우리도 바울 사도가 하는 것처럼 해보자. 따라했다가 아주 큰 낭패를 만났습니다. 그들은 그 마음속에 예수 이름을 구주로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 이름을 단지 부적처럼 사용을 했습니다. 당시 많은 마술사들은 부적을 사용하고 여러 가지 물건들을 사용했습니다. 마늘을 사용했습니다. 짐승의 피를, 이 간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는 이 솔로몬의 이름을 사용했습니다. 요세푸스의 글에 의하면 다윗의 후손 가운데 하나님이 한 왕을 세우고 그 왕이 다윗의 왕국을 영원히 견고하게 세우리라고 했는데 솔로몬이 다윗의 후손입니다. 아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솔로몬의 이름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요세푸스의 글에 보면 솔로몬이 침을 뱉으면 귀신이 떠나가고 병자가 나왔다나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마술사들은 솔로몬의 이름도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나오는 유대인 마술사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했습니다. 예수 이름을 사용하여 귀신을 쫓아내다가 아주 큰 낭패를 만났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을 그 마음속에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처럼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자 많은 기적들이 일어났습니다. 성전 미문에 나면서 앉은 병이 된 자가 있는 걸 봤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그를 손을 붙잡고 이렇게 세웠습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40년이 넘게 앉은 병이 된 자가 일어나서 걷고 서서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성령 충만한 베드로는 죽은 다비다를 살렸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주님의 이름을 그냥 내 입술로 말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 이름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최고로 높이는 것을 말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해주신 예수님께 감사하고 그분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섬기는 것을 말합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마술사 시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빌립에게 나타나는 그 놀라운 권능을 보고 빌립을 따라다녔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속에는 어떻게 하든지 내가 이 기술을 배워가지고 내 이름을 나타내 보겠다, 내가 최고가 되어 보겠다 하는 그 마음이 언제든지 있었습니다. 그 마음이 불순했습니다. 그러다가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성도들이 성령을 받지 못한 것을 보고 손을 얹고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성도들이 막 성령이 임하는 것을 봤습니다. 어떤 자들은 방언을 말하고 예언을 하고 어떤 자들은 막 눈물을 흘리고 어떤 자들은 누워가지고 일어나지를 못했습니다. 그 광경을 보았습니다. 이 마술사 시몬은 깜짝 놀랐습니다. 이전에 자기가 보지 못한 광경이었습니다. 베드로에게 갔습니다. 돈을 얼마든지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 기술을 제발 나한테 좀 팔라고 했습니다. 그 기술을 자기에게도 전수시켜 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지 않고 겸손해서 은혜를 구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 앞에 자기 이름을 내고 높은 자가 되어보겠다는 그런 교만한 마음을 버리지를 못했습니다. 베드로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네 돈과 함께 너는 망해라. 하늘나라는 너 같은 자에게는 트럭만큼도 너 같은 자에게는 분깃이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시아의 많은 사람들은 이 제사장 서기와의 7 아들에게 일어난 일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예수님을 높였습니다.
마술책을 가지고 다 불태웠습니다. 이것 가지고 있다가 나한테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른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그리고 예수님이 원하는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군사를 사용하고 체험하기 위해서는 신분과 지위가 필요 없습니다. 단순히 어린아이 같은 믿음만 있으면 됩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을 인정하고 높이는 믿음만 있으면 됩니다. 예수 이름의 군사를 사용하는 체험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교회 직분이 아닙니다. 신앙의 연륜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인정하고 높이는 단순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귀신을 쫓아내기 위하여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신부님들이 모여가지고 막 엑소시즘을 행해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내 구조로 믿는 순수하고 확실한 믿음이 있고 그리고 예수 이름에는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이 있다 하는 걸 믿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2000년 전에 놀라운 일을 행하신 예수님,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로 살리신 그 예수님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 이 가운데 와 계십니다.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확신함으로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는 여러분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자. 에베소에서 일어난 이 모든 일은 성령과 함께 일어났습니다. 바울 사도가 에베소에서 이르렀을 때 어떤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당신들이 믿을 때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성령이 뭐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들에게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안수 기도를 해 주었습니다. 그들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했습니다.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는데 12명 정도 되었습니다. 불과 12명이었습니다. 그러나 1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에베소는 아시아 전체를 이끄는 아주 중심적인 지도적인 교회가 되었습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을 메시아로 증거하고 높인 분이 바로 성령입니다. 예수님은 혼자 일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성령께 기도하고 성령님을 의지하여 성령과 함께 사역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12장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하여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성령 우리 가운데 와 계십니다. 왜 와 계십니까? 귀신을 쫓아내고 하늘나라를 우리 가운데 증거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 가운데 와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을 했습니다. 도마는 예수님의 이 허리에 손도 넣어보고 찬자국 난 곳에 이 못 박힌 손에 손가락도 넣어보았습니다. 그런데도 나가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지를 목숨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죽음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제자들은 달라졌습니다. 그들은 목숨의 위협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나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체포당하면 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성령이 풀어주면 또 나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바울 사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 사도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체험이었습니다. 나가서 당장 복음을 전했습니까? 그렇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눈에 비늘이 벗겨져서 금식 기도하고 있을 때 아네니아 집사의 방문을 받았습니다. 아네니아 집사가 그에게 손을 얹고 성령이 충만하도록 기도해 주었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고 난 다음 이 바울 사도의 눈에 있는 비늘이 벗겨졌습니다. 그러자 즉시로 나가서 회당에 가서 많은 유대인들에게 증거했습니다. 우리들이 지금까지 그토록 메시아가 오기를 바라지 않았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가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라고 증거를 했습니다. 우리의 삶을 붙들고 있는 귀신들을 담대하게 쫓아내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나쁜 습관을 주는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도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술과 담배를 끊기 위해서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도박과 나쁜 습관을 끊기 위해서도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가톨릭에서는 술과 담배를 금하지 않습니다. 그걸 심하게 죄악시하지 않습니다. 신부들도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웁니다.
여러분, 개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충만을 강조하지 않는 개신교는 술과 담배를 죄악시하지 않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풀로 신학교에 공부했습니다. 풀로 신학교는 복음주의 신학교입니다. 그런데 한 번은 기독교 윤리학을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기독교 윤리학 강의를 듣는데 그 강사가 나와서 이 글씨를 써다가 이 분표를 떨어뜨렸습니다. 그 분표를 적기 위해서 고개를 숙이는데 담배값이 떨어졌습니다. 우리 모든 학생들이 다 웃었습니다. 기독교 윤리학 강사입니다. 기독교 윤리학을 가르치는데 담배를 피우는 것을 봤습니다. 물론 술과 담배가 죄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시면, 야, 너는 술 마셔도 좋다, 담배를 피워도 괜찮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1907년에 한국의 평양 장대현 교회를 중심으로 대대적으로 막 놀라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하늘에서 비와 같이 부어주셨습니다. 성령을 받은 그들에게 일어난 제일 어떤 간의 변화가 금주와 금연이었습니다. 술, 담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나쁜 습관들을 고쳐주시는 분이 성령입니다. 이 에베소에는 마술을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자 그들의 삶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마술책들을 가지고 나와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전부 불태웠습니다. 여기 은 5만이나 되더라고 했습니다. 오늘날로 한 사람은 은 5만은 노동자 8,772일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돈으로 한 사람은 수백만 달러가 됩니다. 하루 일해가지고 마술책 한 권을 산다면은 여기 마술책이 10,000권 정도가 됩니다. 하루 열흘 일해가지고 마술책 한 권을 산다면 1,000권이 됩니다. 예수님을 믿은 자들이 그들이 가지고 있던 주술책들을 다 내어놓아서 불태웠습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한 에베소에서 일어난 변화였습니다. 예수님이 주신 복음의 능력, 변화의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을 의지하며 살아야 됩니다. 성령은 변화의 영입니다. 새롭게 만드시는 영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삶을 새롭게 만드시는 분이 성령입니다. 나중에 만물을 새롭게 만드시는 분이 성령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믿는 자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바울 사도는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장탄식을 했습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구나. 나는 죽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 주겠느냐?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해도 자기 몸속에 또 다른 법이 있어가지고 자기를 사로잡아 오는데 그 죄의 법을 이기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한 가지 귀한 영적인 비밀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의 성령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성령을 더욱더 의지했습니다. 성령 곁에서 성령과 함께 살자. 바울 사도는 예수님을 닮아갔습니다. 바울 사도는 모든 교회들에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본받은 것처럼 너희들도 나를 본받으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어떻게 감히 나를 본받아라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바울 사도는 얼마든지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만큼 본이 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어떻게 그랬습니까?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변화를 일으키는 분이 바로 성령입니다. 우리는 또 성령으로 충만해서 내가 먼저 변화되고 내 가정을 변화시키고 내가 있는 그 지역, 내가 있는 일터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도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자. 하나님은 말씀을 우리 마음에 심기 위하여, 새기기 위하여 능력을 행하십니다. 구약에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왜 보여주셨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이스라엘의 마음에 새기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것 보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보시기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건의 결론 부분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0절입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결론이 무엇입니까? 말씀이 퍼져나갔다고 했습니다. 사도행전에 많은 기사들이 나옵니다. 기사가 끝나는 단락마다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가 기록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말씀이 힘을 얻었더라, 하나님 말씀이 퍼져나갔더라, 하나님 말씀이 흥황하게 되었더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4장 베드로가 안전병기를 일으킨 사건으로 인하여 체포당했습니다. 그리고 위협을 받고 절대로 예수 이름으로
부활의 복음을 전하지 말라. 거기 엄한 조치를 받고 풀려났습니다. 두려웠습니다. 한 번만 더 말하면 사형이기 때문입니다. 온 교회를 모아놓고 기도했습니다. 그 사건의 결론을 사도행전 4장 31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빌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결론이 무엇입니까?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구제로 인하여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 사이에 시비가 붙었습니다. 왜 우리는 구제에 빼느냐? 헬라파 유대인들이 그냥 불평으로 호소했습니다. 그러자 사도들이 지도자들을 세웠습니다. 평신도 지도자들을 세워가지고 우리는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것 전무할 테니까 너희들은 이 교회 일들을 돌보아라. 그렇게 해서 교회 지도자들을 뽑았습니다. 7사람을 뽑았습니다. 이 일의 결말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6장 7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 해결했습니다. 결과는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교회가 평안해졌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왕성해졌다고 했습니다. 고넬료 가정에 성령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이제는 이방인 교회에도,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회개를 주셨다, 그런 결론을 교회가 내렸습니다. 이 사건의 결말을 성경은 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입니다. 그때 세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고넬료 가정의 사건의 결말이 무엇입니까?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는데 헬라인에게도, 이방인에게도 말씀을 전하게 되었다. 결론이, 초점이 말씀입니다. 헤롯이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목베어 죽였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결론을 사도행전에 이렇게 맺고 있습니다. 12장입니다.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순교를 당했는데 순교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이 그냥 힘을 얻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1차 선교 여행 때 바울과 바나바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서 말씀을 전할 때 결론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도행전 13장입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병고침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걸 결론으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온 지역에 퍼지더라고 했습니다. 2차 선교 여행 때는 어땠습니까? 고린도에 가서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행전 18장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고린도에서 사역에 한마디로 요약해 놓았습니다. 바울 사도가 가장 중점을 둔 것, 바울 사도의 복음을 전할 때 병고침이 일어나고 기사와 표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결론적으로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더라고 했습니다. 오늘 여기 에베소에서 일어난 이 사건, 제사장들에게 일어난 사건, 많은 변화의 사건, 이 변화의 사건의 그 배경이 무엇입니까? 어떤 분위기 속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로 그 앞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0절입니다.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주의 말씀을 듣더라고 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가서 병 고치는 게 주안점을 두지 않았습니다. 귀신 쫓아내는데 주안점을 두지 않았습니다. 바울 사도는 항상 자기 사역의 핵심을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것에 두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귀신이 쫓겨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여러분, 구약에 많은 당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 선지자들을 통하여 당부를 했습니다. 너희들은 이렇게 하라. 구약에 당부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면 너희들이 복을 받고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망한다. 이게 구약 전체 내용의 요약입니다. 신명기 28장입니다. 네가 내 하나님 야훼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야훼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네가 내 하나님 야훼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며 네게 이르르니. 말씀을 듣고 청종하면 네가 복 받는다고 했습니다. 안 들으면 어떻습니까? 그 뒤에 구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야훼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네게 임하며 네게 이를 것이니 네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며 또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하는 일마다 안 된다는 말입니다.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약속되어 있는 복을 누리고 예수 이름의 권세를 체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입술로 말로만 전해서는 안 됩니다. 입술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나의 삶으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자가 참 기독교인입니다. 오래전에 예도 순복음교회에서 있었던 한 성도의 이야기입니다. 이 성도가 전도를 받았습니다. 이 성도를 전도한 자가 성경을 선물로 그에게 주었습니다. 예수님 믿으라고, 성경을 읽어보라고 했습니다. 이 분이 성경을 받고 난 다음에 좀 불쾌했습니다. 나 아직 예수님도 안 믿는데 무슨 성경을 주느냐. 그래, 내가 한번 이 사람을 혼내줘야 되겠다. 머리가 있는 사람입니다. 성경을 읽어가지고 기독교 신앙이 무엇인지 알아가지고 자기에게 성경을 주고 전도한 사람을 반박하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성경을 읽었습니다. 하루에 20장씩 읽었습니다. 6개월 만에 성경을 다 읽었습니다. 성경 읽고 난 다음에 시작할 때는, 읽기 시작할 때는 내가 기독교를 반박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성경을 읽기 시작했는데 성경을 읽고 난 6개월 뒤에는 아주 훌륭한 기독교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영국의 왕 제임스 1세 때의 일입니다. 영국 왕 제임스 1세는 킹 제임스 성경 험정역입니다. 그 성경을 번역하도록 만든 왕입니다. 아주 신앙이 좋은 왕입니다. 그러나 나라를 통치할 때는 굉장히 엄했습니다. 조그만 죄를 지어도 아주 엄하게 다스렸습니다. 한 번은 암스트롱이라는 좀도둑이 양을 훔치다가 붙잡혀서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양 훔쳤다가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는 사형 선고를 받고는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간수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 사형 집행을 하시는 것은 좋지만은 내가 성경을 한번 읽을 기회를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이 간수가 왕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이 죄수가 사형 집행을 당하기 전에 성경을 한번 읽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럼 참 기특한 놈이구나. 성경을 읽도록 성경을 들여보내 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암스트롱은 감옥에서 성경을 읽기 시작을 했습니다. 성경 다 읽으면 사형을 집행하려고 했는데 매일 물어도 오늘 성경 다 읽었느냐? 다 읽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1년이 지나도 성경을 다 읽지를 못했습니다. 지금 어디까지 읽느냐? 보니까는 불과 몇 페이지 안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거밖에 못 읽었느냐? 매일 한 절씩 읽는다고 했습니다. 한 절씩 읽으면은 여러분 성경 다 읽으려면 85년이 걸립니다. 이 사실을 간수가 왕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왕이 그 말을 듣더니만은 그를 풀어주라고 했습니다. 그러고는 집에 가서 열심히 성경을 읽어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암스트롱은 성경 때문에 구원을 얻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원의 하나님은 우리를 건지실 때 하나님 말씀을 보내어서 우리를 어려운 가운데서 건지십니다. 시편 107편입니다.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여러분, 인생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말씀을 자꾸 읽으십시오.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암송하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듣는 장소에 열심을 내어 나가십시오. 예배 자리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그리고는 삶 가운데 실천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런 분들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삶 가운데 풍성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